보고 싶었습니다. 3주 비우고 오니까 작년에 처음 강단 쓸 때만큼이 떨리네요. 그래서 한번 저도 긴장을 풀 겸 한번 웃자고 제가 격리가 풀리기 전날 밤에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아내가 제 수염 기른 모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이 사진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교회. 한때 3D 직종 회피 현상이 만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Dangerous, dirty, difficult.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거기다가 4D가 됐대요. distant. 먼 데는 또 일하러 가지 않으려 한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인생이 4D 인생이다라고 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difficulty.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divorce. 부부간의 이별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이별을 경험하고 삽니다. disease. 우리는 질병 속에 살고요. death.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는 3D 인생을 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이 3D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함께하지 못하고 질병의 두려움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의 고백을 하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포로 잡혀서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내는 4D 인생을 겨우 버텨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형편처지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대한 가족들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갑작스런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경험한 우리 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눈물이 나면 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되면 원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우리의 상처의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정직히 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이때 사람을 읽을 때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게 상처를 준 어떤 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직장의 어떤 동료 상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내 원수가, 여러분 원수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연락조차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 지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직장의 동료가 떠오르지를 않습니까?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어떤 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버럭 화를 내는 내 배우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자꾸 오해하는 내 자녀, 내 부모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내 지체가, 내 동료가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쟁 관계 속에서 나를 늘 경계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어떤 사람 말이죠.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다윗조차도 이런 4D의 인생으로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런데 왜 내 눈에 틀려 보이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말이죠. 왜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싫어하고 세상이 주려 하는 그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4D의 인생의 무게만을 느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바울만큼 참 4D의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로 그가 쓴 13번의 서신서 모두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은혜와 뭐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그의 4D 인생 가운데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그 시대의 평강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전혀 사용되지 않던 단어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된 단어는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건 팍스였지 에이레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쓰려면 4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고, 둘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고, 셋째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되며, 넷째로는 각 인종끼리 갈등과 싸움이 없는 상태일 때 비로소 팍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 역사 가운데 팍스 로마나의 시대는 짧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인생이 짧듯이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팍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아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에이레네입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에이렌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이레네를 가진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 어찌 그렇게 평안하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냐? 그런 형편 속에서도 헌신이 나오냐? 이유가 뭐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유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갑작스런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죠. 슬프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다. 팍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에이레네로 역사하시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증명하기에 바빠 치열하게 싸웠던 교회입니다.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미친 척하지 않으면 블레셋 그 포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던 그 다윗도 누릴 수 있는 샬롬. 어찌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그 샬롬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날이 없으면 내 주먹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좋은 성품을 의지하고 내 은행 어카운트를 의지하는 내 배가 신인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이레네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왜요? 그 두려워하는 날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의지해 봤더니 그 말이 옳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보다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더 복되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오리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를 못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왜 우리에게 때로 3D 인생이 찾아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의 복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허락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설교와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마음에 울림이 된 목사님이 계신데요.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고난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럼 췌장암 걸리세요? 사업 망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 또래 목사님인데 셋째를 낳다가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10수년 동안 지금 간병하는데 간병하는 중에 담요가 타서 다리를 절단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한가족들이 겪은 고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예요. 슬퍼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아파해 주시고 원망하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함이 내게 축복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을 통해 주의 율례를 깨달을 때만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당한 어떤 형태의 고난일지라도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그때에 비로소 고난이 축복으로 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 필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요. 두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이 듭니다. 그 문제를 붙잡은 내 손을 하나님의 손에 넣으면 내 문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헌금 통계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헌금을 어떤 분이 저희 교회 한 주에 나오는 헌금 반 가까운 액수를 헌금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했죠. 근데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이 제게 그 동일한 액수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그거였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들고 있으면 너무 쓸 데가 많아서 다 써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서 빨리 바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몇 년간 적금을 넣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제 문제는 돈이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결해 주실 줄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바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된 거예요. 더불어 저의 고민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어느 성도가 남편의 구원이 너무 갈급한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남편 구두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으니 구원하여 주실 줄 미리 감사합니다 했다는 그 이야기처럼 말이죠. 저는 이 두 분의 헌신을 보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저는 믿습니다.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럼 한번 이런 미리 감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마치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받고 깜짝 놀랬듯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셔서, 여러분, 헌금은 액수 아닙니다. 퍼센테이지입니다. 도대체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을 받는, 그리하여서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수들이 물러나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자가격리하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중에 참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미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로 샴푸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80 치약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치약, 그 샴푸를 만든 사람이 조서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간증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이 23살에 장교로 군대에서 수류탄 사고로 한 팔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분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실로 여자친구가 옵니다. 30분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서원 씨가 그 여자친구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직도 나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뛸 듯이 깊었지만 양심이 있어서 자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신에게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와서 극진히 아침 저녁으로 간호를 합니다. 여러분이 딸이 그러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버지가 와서 끌고 가려 합니다. 네 아빠랑 살래? 저 남자랑 살래? 그때 참 이분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만약에 아빠가 한 팔을 잃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떠나기를 원해서요, 아니면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의 팔이 아니라 당신입니다라고 아빠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빠가 항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편이 되어준 한 여인 때문에 그는 하나로 샴푸를 만들고 2030을 만드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은 삽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 팔이 없는 이 조소환 씨가 골프를 80을 친다고 합니다. 골프를 모르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골프 80은 싱글입니다. 싱글은 골프장에 일주일에 4-5번은 나가야 유지될 수 있는 스코어인데, 그 한 팔이 없는 그 사람이 70을 친다. 80을 친다는 게 놀랄 일이죠. 그보다 제 마음에 더 울림이 됐던 건, 그분이 가는 데마다 이 여인 때문에, 우리 부인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자랑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자랑하는 게 있대요. 우리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부인이 어떻게 이런 신실한 남편의 위로자요, 편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사랑받을 만하지 않고 도저히 내 편이 되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이런 은혜의 증거자로 서가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는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뭘 서원했을까요? 뭘 다짐했을까요? 감사를 다짐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많은 이유와 형편처지들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까지 그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속에서 서원하십시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서원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 믿고 기억함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뜰 때 감사로 뜨고 눈을 감을 때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이 형편처지 속에서, 이 뽀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13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처지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완성의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체험한 자에게는 감사로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가난한 감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절이 또 됐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감사 안 하면 안 되지. 감사 안 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듣지. 아이고, 내가 받은 것까지 뺏길라. 감사해야지. 이런 가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내 병 때문에, 내 경제적 형편 때문에, 내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정직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러십니까? 원망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그 원망한다고 우리에게 벌 내리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딸아, 힘들지. 아들아, 아프지.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하다가 목사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집회를 통해서 정직히 제 입술에 나온, 하나님, 내 너무 힘들어요. 내 이민 목회 너무 힘들어요. 내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원망 섞인 기도에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수고한다. 다윗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내셨다면 지금 힘든 이 4D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는 그가 받은 구원으로 해석해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형편처지를 이 구원을 기준으로,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내는 축복이 이 감사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6편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의 가족을 읽고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주의 병에 담으신답니다. 여러분, 병하니까 유리병이 생각나시죠? NIV 성경을 보면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물병입니다. 이 스크롤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기록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픔 속에서 고백했던 그 아픔의 고백을 다 들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참 축복은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반응이 그 큰형 엘리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아이고 우리 동생 믿음 있네 해도 모자랄 판에 노를 바라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오해합니다. 비난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것을 교만이라 말합니다.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받아봤던 오해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처지라고요?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형편처지였다. 그는 시편 27편에서 나를 버린 부모라고 고백합니다. 천대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말이죠.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지체들에게 동료들에게 받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나? 왜 하나님은 나를 보디로 인도하나? 그 원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구원을 근거로 그의 인생을 재해석해내므로 감사와 찬양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일기라는 이이용 교수의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 생명이 있다.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도 있다.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가 있다.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가 있다.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가 있다.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는 않다. 감사 짝시가 있다.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가 있다.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여러분의 영적 눈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맞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쓴 이 시편 56편 성경 전에 보면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읽으신 대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믹담이라는 말은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70인역에 스텔로그라피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둥에 새겨진 비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 감사절에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포디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새겨지는 감사를, 우리 인생에 한번 새겨지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보 안에 5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이거 쓰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안 씁니다. 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이 글 여러분이 쓰신 이 감사의 제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올해 더 예쁘게 감사 추리를 감사나무를 이 용지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가 감사를 함께 내 감사 때문에 우리 모든 대한 공동체가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이 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감사 헌금 그 봉투에 같이 넣어서 다음 주에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을 넘어서 감사를 찾아내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경험한 감사.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는 않을 거야. 미리 감사해보는 그 감사의 역사가 이 감사절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